지난 1월 달에 EBS 교육방송국에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이 계시면 다시 보기를 해서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2부, 3부는 꼭 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는 5명의 청년들을 등장시켜서 과연 이 시대가 정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재라는 하나의 상, 그 인재상이 과연 바른 인재상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5명의 청년의 그 면면들을 보면 한 명은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고요. 또 한 명은 중국 최고의 대학이죠. 북경대학교 행정경영학과 재학생이고, 한 명은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한 명과 유일하게 지방대학인 대구 가톨릭대학 졸업생 여학생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5명의 그 청년들은 소위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거나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죠. 인재의 탄생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이 5명의 청년들이 각각 5명의 전문 멘토들에게 6개월 동안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 6개월 동안의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미래의 꿈을 정해놓고 달려가던 자신들의 목표를 조금씩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인재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프로그램의 결론이에요. 꼭 한번 보시고, 특별히 학부형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형이 아니라도 좀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그 육신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던 것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또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신앙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오는 인식의 전환은 그 멘토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각의 변화와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근본적인 그 변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인식의 전환은요, 혁명적이라 할 만큼 원천적이에요. 오죽했으면 과거의 나는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향의 전환,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부터
생각의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소원의 전환이 일어나고 목표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의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그 삶의 방향 전환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이전에 즐기고 이전에 계획하던 그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도록 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도가 말하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하면서 어떤 기도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그것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의 기도의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 부르심의 소망은 거룩애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 맨 처음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은 끝없이 우리 자신만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이 180도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일어나야 되겠죠. 거룩이란 종교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든지 어떤 복을 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관계로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은 아직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수준에 비하면 너무 흠이 많고 점이 많고 부끄러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 부끄럽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그 사랑에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마치고 집사람과 저 둘 다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지금 고로케가 먹고 싶대요. 지금 당장 고로케를 안 먹으면 병이 날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예전 같았으면 당신이 고로케를 안 먹어서 병이 난다면 나는 죽는다 하고 버텼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가기 싫은데 주섬주섬 다시 옷을 챙겨 입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로케를 사러 갔습니다. 사와서 대령을 했죠. 자고 있더군요. 사랑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한 상상과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가기 싫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금욕적인 차원이나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립되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으로 요구하시면 그게 싫고 그게 힘들고 그게 피곤하고 그게 좀 외면하고 싶은 요구라도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죽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 사랑의 요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당연한 반응으로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하기 싫어도 해내는 어떤 그 사랑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사랑의 어떤 수준이라고요? 험이 많아요. 한번 고롭게 사왔다고 끝없이 자랑하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피곤해서 고로케를 사왔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냐고 매일매일 제시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준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정말 험이 많아요. 점이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지 않죠. 이 단어들이, 문장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행복 정진이나
이 땅에서 단순히 좀 더 오래 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르셔서 그 사랑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 사랑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어요. 부르고는 너희들 나 사랑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에너르기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는 단어,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이 단어 에너르기야이죠. 에너지를 주는, 역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에너르기야. 역사하고 계세요.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수준의 사랑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어떤 방해와 유혹과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에너르기야 하셨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사도의 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의 위력이 어떤 위력이라고요? 20절에 의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위력이에요. 어떤 역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역사예요.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역사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역사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힘의 위력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에너르기야는 온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신 역사이죠. 그 위력이고 그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모든 능력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주권자가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와 너무 다른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해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지금도 동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믿는 자들을 불렀어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이나 행정 체계가 아니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예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그런 뜻이에요. 플레로마. 풍만이 아니에요. 몸이 풍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충만하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도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모든 충만의 근원입니다. 그는 만물의 존재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유지되고 성립되고 오늘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만물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오늘도 이 땅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는 충만 자체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플레로마입니다. 충만하다,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빈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충만의 원천이에요. 충만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충만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빔이 없고 아무런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의 몸인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교회다는 말은 예수님은 교회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기 전에는 정말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어떤 사람인데 웬일인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유가 없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전에는 돈이 없는 것이 무능력하게 보였는데 사랑에 빠지면 돈이 없는 그 사람의 그 가난함이 청렴결백함으로 보인다니까요. 사랑에 빠지기 전에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사랑에 빠지면 키가 작은 그 사람의 자금이 아담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에 빠지기 전에 눈이 작으면 봐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 눈이 작은 것이 왜 그렇게 귀엽습니까? 사랑에 빠지기 전에 몸이 마르면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 마른 것이 지성의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기 전에는요, 뚱뚱한 것이 미련함의 대명사로 보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사랑에 빠지면 뚱뚱한 것이 그렇게 푸근함으로 다가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밀려오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소유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충만입니다. 사랑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제발 사명이라고 하면서 죽도록 일하려는 마음을 좀 접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인 줄을 아십시오. 눈을 뜨셔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데려가신다고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교단체들이 특별히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하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꿈 깨십시오. 여러분이 빨리 죽으면 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 빨리 못 죽는다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만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천사들 시키면 돼요. 왜 아직 우리가 남아있다고요? 그것도 교회란 이름으로 아직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의 그 통렬한 지적처럼 우리를 일만 시키고 종교적으로 겉으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게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감히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것을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로 자라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거기로. 다른 많은 것을 사랑하고 다른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주저하고 그런 사랑의 요구가 왔을 때도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면서 외면하는 우리들을 다시 그 힘의 위력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모든 에너지기아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고 인격적으로 설복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다시 고정시키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 그 핵심적인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린 여기서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머리 대신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다오. 머리의 요구를 받아요. 그러나 그 머리의 요구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나는 피곤한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따라가는 아직까지 험이 많고 점이 많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주의 백성들이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힘의 위력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오늘도 에너지야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그 사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게 뭐라고요? 온 세상이 다 있어도 얘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너 하나가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충만할 수 없어 라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시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읽어야 되겠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해도 그의 택하신 자 한 명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능자의 위력 정도로만 부르는 그것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시면서 얘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자체이지만 너 한 사람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향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어도 나는 부족해. 나는 충만할 수 없어.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대접하고 계시며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뭘 동원해서요? 당신의 모든 지혜와 힘의 위력과 베푸신 능력을 오늘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왜요? 그 사랑의 본질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없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요구 앞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에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고 무거운 반응을 느끼면서 외면하기 쉬운 거죠.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자꾸 왜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죽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알지만 우리는 본성상 이 거룩한 사랑의 요구 앞에 자꾸 꽁무니를 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 교회의 존재 의미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 줄을 깨닫고 비록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끝없이 좁은 문을 통하여 가는 길처럼 보여서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약속과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때 자기 부정이라는 사랑의 요구 앞에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이라는 사랑의 요구 앞에 하기 싫어도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바라보아야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속, 유산으로 받을 우리의 것,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뭔가라고 할 때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좀 난해한 번역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드디어 반응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온전한 그분의 소유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다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상속과 기업은 뭐죠?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살짝 맛보기로 이걸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7장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변화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건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죠. 조금만 앞에 보시면 16장 24절 보세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예배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부담스러운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엿새 이후에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사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전부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은 내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 신경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된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함께 거하는 것 같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들이 장차 받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또 다른 에너지아이죠.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자주 실패하고 그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처럼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주보고 함께 사랑하면서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온전한 주님의 소유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만족을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한 번만 고롭게 싸우고 뽐내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요구 앞에, 그 거룩한 부르심의 초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자주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외면하고 다른 사랑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우리를 불러서 모든 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